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실은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과 연결된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지는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아버지의 모든 일들은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말씀하신 적이 없고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일한 적이 없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해를 돕는 우리의 영안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조를 살펴봐도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는 우리의 창조주요, 통치주요, 구속주요,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수업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사건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죠? 자, 주인공이 주연이 누구로 나와 있어요? 이 물음은 항상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 두세요. 성경 어디를 보고 묻더라도 오늘 본문의 주인은 누구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 비록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와도 오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나 비유적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역시 또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러죠? 그 다음에 조연은 누구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가 전개돼요? 유대인들이죠? 그래요, 유대인들. 그럼 사건 개요가 뭐예요? 자, 성경을 보는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지금 묻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본문의 개요를 우리들이 정리하고 내용을 알려면 먼저 무엇을 찾아야 한다고 그래서요?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중요한 단어를 찾아야 돼요. 중요한 말을 찾아야 돼요.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중요한 문장을 찾아야 되고, 왜냐하면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어도 가장 중요한 문장이 어디에 있고 중요한 말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 있는가.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논문을 쓸 때도 항상 공문 초록이나 영문 초록을 쓸 때 제일 끝부분에 뭘 달아요? 키워드를 달아요. 논문을 쓰는 사람들도 요령을 해둬야 돼요. 논문을 쓸 때는 항상 공문 초록이 됐든 영문 초록이 됐든 키워드, 주요 단어를 끝에 달도록 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단어의 개념만 파악하면은 그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어디 시장에 기름종이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책으로 그렇게 그냥 교훈을 주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키워드를 찾는 방법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죠.
제일 처음에 나오든지 제일 나중에 나오든지 중간에 나오든지 아니면 여러 번 나오든지. 그럼 여러분이 오늘 본문 수업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증거란 말 금방 나오죠? 왜? 증거란 말이 무려 몇 번을 나와요? 9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할 때 증거는 뭘 증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데 뭐라고 증거해요?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든지 어떤 문장을 보든지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찾아내야 돼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 또는 제일 처음이나 중간이나 제일 끝에 나오는 단어, 이 단어들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앞뒤 부분을 쭉 연결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있는가 찾아보고. 증거란 말이 나오고 구원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증거를 왜 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구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란 말 나와 있어요? 없어요? 저 뒷부분에 보면은 그러죠? 중요한 말들 뒷부분에 또 나온다겠지 않아요?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죠? 네다섯 번 줄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가 증거란 말 나왔고 구원이란 말 나왔고 믿음이란 말 나왔어요. 중요한 단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 안에 기독교 진리 안에 모든 중요한 단어가 사실상 또 다 나와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 증거란 말과 구원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주변에 사용된 이야기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구원을 받으면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다 나와 있어, 중요한 단어가. 그러죠? 그래서 보통 논문 하나에도 키워드가 5개 내지 6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5개 키워드가 쑥 나왔어요. 그래서 벌써 키워드를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오늘 내 본문의 내용이 파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는데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는 누구예요? 우리의 구세주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증거는 무엇을 위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증거인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구구절절히 중요한 내용들을 또 의심가는 내용들을 이해해야 할 부분들을 원문을 조명해서 첨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문을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자신에 관해 증거 원문에 보면은 증거 같이 이야기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증거라고 번역되어 있어도 원문에 보면은 증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읽는 동안에 증언이라고 나오면은 아까 우리가 키워드로 만들었던 증거라는 말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만일 내가 만일 내 자신에 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죠? 31절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증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자기의 증거가 못하다고 참되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그러지 않아요. 타보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자신이 증거한 그 증거가 자신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모두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없이 증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아버지가 하신 것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나 모세까지라도 또 더 나아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인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키워드가 담고 있는 내용들, 그렇죠? 사건 줄거리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끝판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32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나에 관해 증거하신 분이 따로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은 한 절이나 한 단어만 딱 읽고 끝내지 말고 문맥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을 늘 했습니다. 뒷부분에 가니까 앞에 우리가 했던 해석이 바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죠? 그리고 본문 39절이 그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요절은 바로 39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을 앞에서 턱 던져놓고 그러죠?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한 구절에 몰아서 설명하는 경향이 성경의 주요한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여기서 연구한다는 말은 조금 거시기하게 들립니다만은 개가 먹이를 쫓아서 찾아다니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연구하는 것, 공부하는 것,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개처럼 해야 돼요. 개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지나갑니다.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그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우리말 성경에는 영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원문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축소해서 하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성경이, 제가 여기서 지금 본문을 읽는 것은 전부 원문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달라도 왜 저렇게 읽는 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39절을 한번 같이 보면 되죠. 제가 39절 하면 빨리 39절로 눈을 돌려야 돼요.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요? 예수님이 지금 모든 성경이 누구를, 자기를 어찌해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경의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과 율법을 잘 지킴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는 줄로 알았어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 당시 특히 예수님 당시 이 사상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의 메시아를 구상하고 묵상하고 기다리고 어떻게 오실 것인가,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 이걸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내용을 열심히 행동 지침으로 받아서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천국하고 구원을 받을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때라 그 말이에요. 여기 39절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는 법을 사실상 가르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39절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고 그때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어째요? 성경을 보는 비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예수를 준 거예요. 다른 걸 준거하지 않는다고. 왜 그런데 성경에서 꼭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냐고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이야기가 어떤 본문이 나오든지 누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예수가 없는데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로 훑어보면 예수가 안 나온 구절이 없고 예수가 없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늘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39절은 뭐하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예수가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창조주라고, 통치주라고, 구속주라고, 심판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 없는 지식을 습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고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누렸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 내가 읽습니다. 여러분의 국문 성경과 약간 다르더라도 내용은 같을 것이니까 너희는 내 양떼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러나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택함을 받는 은혜를 잊지 못했다는 사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33절로 넘어갑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증거한 것에 대해 그는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고 말씀해 놓고도 34절에 나에게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 또 이 말도 아까 우리가 31절에 생각했던 내용하고 비슷하게 조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세례 요한까지라도 그러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런 증거가 필요가 없다? 이 말씀도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증언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34절에서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누군가가 증언해 줘야 그것이 사실이고,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증거를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구세주다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왜? 그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고 있어요? 예?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을 듣고 어쩌라고? 죄인들로 하여금 깨닫고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증언하고 메시아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니, 증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도움을 주고 증언을 해야 그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러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분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기까지 사형에 치어도 그는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분이요, 그는 홀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지 누구에게 영광을 받아야 영광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상해지고 추해지고 누추해지고 영광이 가려워지고, 그게 똑같은 소리예요. 내가 잘못하면 나에 대한 대가만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무런 뭐가 없어요. 간혹 우리들이 교훈한테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께 누가 된다.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35절로 넘어갑니다. 세례 요한을 타오르며 빛을 발하는 등불이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켜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이 카이오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이오메노스라는 말은 불을 붙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카이오메노스라는 말은 이 카이오라는 말 동사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타오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타오르는. 그런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켜서, 그전부터 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켜서 타오르게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된다? 언젠가는 꺼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단어 안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어를 보지 않으면 이 말을 어떻게 찾아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켜서, 그러죠? 빛이 발하는 등불처럼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는 참 등불이다 아니라 결국은 그는 참 등불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요, 전도자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지 그는 참 등불이 아니라는 말을 원어에서 이렇게 번역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등불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한을 그렇게 불 켜서 빛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해요. 근데 등불을 넣죠. 등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은
우리같이 전기 등불이 아니고 기름을 넣어서 스스로 자신을 태우는 등불이거든요. 그 등불은 자신을 태운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세례요한 역시도 자신을 태우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참 등불이 아니고 참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증거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왜 지금 세례 요한을 아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했어요? 증거라고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을 하신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뒤에 가면은 누가 나와요? 모세까지 나와요. 그럼 결국은 어쩐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증언자, 모든 증거자, 그들은 다 결국은 누가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결말이 나는 거예요. 영원한 등불, 우리의 생명의 등불은 누구뿐이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세례 요한을 표현하면서 그 안에 그 놀라운 진리를 탐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게스트 때문에 시간이 좀 가면 눈이 침침해지니까 안경을 쓰였습니다. 자, 그 구절에 나와 있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헬라어로 리크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크노스라는 단어는 뭐예요? 등불을 리크노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요 빛의 그 밝음을 나타내는 룩스라는 말이 여기 리크노스라는 이 등불에서 온 거예요. 헬라어 등불에서 룩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명도 단위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LUX 룩스. 이 리크노스 이 등불에서 룩스가 조명도의 단위가 유래했다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알고 넘어가고, 예수님의 참된 등불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 눈앞에 밝혀 있는 이 등불 전기 자체도 성경 밖에서 누구를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밝은 빛 등불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밖에 있는 내용들을 읽을 수 있는 영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계시를 통해서 자연계시의 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연을 보는 무엇이다? 안경이다. 그렇게 늘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등불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모형이요 충분한 역할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빛이 아니요 참빛을 증거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에게 희망을 걸었죠. 사람을 보내서 Who are you?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앞에서 우리가 봤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자,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자, 그들을 세례 요한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참빛이 자신들 앞에 나타났어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 불을 끄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모합니다. 결국은 그 등불을 무참하게도 꺼버립니다. 그러나 그 등불은 다시 살아나서 나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등불이 되십니다. 그 사실을 여기 36절에서 나에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다 이루도록 맡기신 일들,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이죠.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해주고 계신다. 언제부터 무엇을 증언해주고 계세요? 누가 언제부터 누구를 증언하고 계세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발굴이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역사가 지나가고 모든 시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꾸어져도 그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 왔어요. 그리고 친히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나와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들의 귀는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모습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37절 후반절에 너희는 그 어느 때에도 그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그 어느 때에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말들을 이 죄인 못된 목사 목소리로, 미약한 목사의 목소리로 듣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을 보시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느끼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는, 그리고 창세전에 택한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는 음성이신 겁니다. 38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를 않다.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로고스를 배웠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문맥을 보니까 이 로고스는 단순히 사람들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그 마음속에 누구를 믿지 않는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아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부르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시간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돈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미모가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술수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일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아무 데서라도 어떻게라도 벌어질 수 없는 이 기적이 나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 있는데도 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감사와 찬송이 무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와 여러분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총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문을 읽어보니까 그라파스 18 하이 마르투사이 테리에 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 예수의 무엇을 증언하고 있다? 그는 참 등불이요 구세주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이다. 40절부터 47절은 한꺼번에 보아도 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설명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성경관을 그리고 잘못된 구원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잘못된 성경관, 유대인의 잘못된 구원관, 이미 앞에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적어 옷소매에 넣고 다니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적어서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열심당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은 생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는 줄로 아는 이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지금도 성행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뿐입니다. 모든 성경이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그 사실 하나만은 바뀌지를 않고 주구장창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믿음만 추구하고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처럼 우리의 중심 안에 성령이 중심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처럼 일어납니다. 나와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성경관입니다. 성경은 도덕과 윤리책이 아닙니다. 만약 성경이 도덕과 윤리책이라면 도덕 선생님들은 전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 위인전집도 아닙니다. 만약 성경이 신앙 위인전집이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목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신동의보감도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이 신동의보감이라면 의사나 약사도 모두 목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성경의 관점들이 여기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자기 직장 은퇴하고 70이 넘어서도 목사해 보려고 신학교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 연구는 1, 2년으로는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10년, 20년이 되어야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기복집도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이 기복집이라면 나름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목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선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구속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구속의 역사로 보지 못하는 목사가 있다면 목사는 그만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을 것으로 내가 믿으면서도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듣는 자로 하여금 각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구속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해 나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한 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성경관을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이 놀라운 신앙의 원칙이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임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